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22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나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종류의 질문들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정치, 경제, 모든 면의 종교적인 특별히 질문들. 질문하는 것은 거의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마다 나를 시험하시는 줄 아세요. 아시지만 주님은 그 진리를 선포하는 계기로 삼으시고 정확한 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감히 더 이상 질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질문할 때마다 예수님을 함정에 넣으려고 했는데 올바른 진리를 증거해 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좀 입을 다물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질문할 수가 없어요. 이제 주님이 십자가 앞두고 주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 마음속으로 너희들 다 질문 끝나느냐 이제. 그럼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질문하겠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이걸 질문하신 겁니다. 이 온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이제 얼마 후면 십자가 죽으셔야 돼요. 마지막 가장 최후 질문입니다. 주님의 이 질문에는 바리새인들의 무지를 사람들에게 폭로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지식이 많으니까 지식 자랑고자 하는 그런 질문이 전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아 믿게 하고자 하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존재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바로 알고 영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구성한 목적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여기에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고 그 메시아를 영접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실제가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치도 없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여러 것들에 대한 많은 관심,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니까 야, 저게 뭐냐? 그 질문도 있고 그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일 관심 기울여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사람들이 없고,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도 종교 안에 있다면서도 성경을 알고 거기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을 알고 그게 신념이지 인격적인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예배당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기독교 생활을 어떻게 하냐, 이 관심이 있어요. 집사직을 어떻게 할 거냐, 장로직을 어떻게 하냐, 목사직을 어떻게 하냐, 남들 보기에 어떻게 하냐. 많아요, 문제가, 관심들이.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질문도 없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든 목적이 내 소원 이루어 주세요.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은 아담 안에 있는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묘지로 가는 게 목적입니다. 죄와 사망뿐이니까. 그 죄와 사망뿐인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거 위해 기도하고 그 문제 해결받기를 교회에 오는 거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고 나는 끝내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어 없어졌고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어야 됩니다 하는 이 죽어야 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원 이루어 주세요. 그건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이나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없이 내 힘으로 얻자. 내 소원대로. 내 힘으로. 노력하자. 그래서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힘쓰고 애씁니다.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내 소원 이루어 주세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게 예배당 생활 목적이에요. 어떤 면에 안 믿는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도 맞아요. 세상에 있는 거 얻으려면 노력해야지 열심으로. 예배당 다니는 사람은 게을러서 노력은 하지 않고 빌면 됐겠지.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어떤 의미에 안 믿는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악해요. 더 게을르고 더 악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게 믿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가 죽은 거예요. 내 욕심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부활해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 됐다. 이건 믿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해야 예수가 내 주가 되니까. 부인하기는커녕 내 소원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내용입니다. 이게 예배당 다니는 목적입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전혀 믿지 않는, 예수가 2000년 전에 죽고 부활했다. 그건 성경을 더 알아요. 그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죽어본 일도 없고 부활이 뭔지 난 그걸 모른다. 어쨌든 나는 내 이 존재, 여기서 나오는 소원 이루어주세요 하는 게 내 믿음은 이것뿐이다. 그건 예배당 생활이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성경은 열심히 상고하는데 내게는 안 온다. 안 온다. 하나님께로서부터 온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예수께 안 온다. 하나님께서부터 자기로부터 영광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 영광 얻기 위하여,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내 육신이 살 동안에 육신이 잘 된다. 이게 뭐가 잘 되는 겁니까? 죽으러 가는데, 무덤으로 가는데, 이미 죽어 있는 존재인데, 재벌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어 있는 존재인데 대통령 되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대통령이란 세상 직이 내게 뭐에 유익하냐고. 이 세상 물질을 제일 가져 최고다, 재벌이다. 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걸 헛된 걸 내 거 아닌 것 구하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그거. 그 재벌이 그 물질이 내 겁니까? 하나님이 너 오라 그러면 그건 놓고 가야 되지. 그게 무슨 내 거예요? 부자가 농사를 너무 잘 돼서 창고를 짓고 더 크게 해서 자, 오늘 이제 여기 마음 놓고 이제 살자.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거둬가면 그건 네 것 되겠냐, 그게. 너희는 아무리 마셔도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마셔도 목마르는 물이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그런 물이 아니다. 배에서 생수같이 흘러넘치는 물이다. 예. 여러분, 저주받은 세상 것들에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질문 가집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보니까 야, 저거 물질이 좋네, 저 영화 좋다, 저 기쁨이 있네, 저런 게 좋구나. 관심이요. 거기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그 다음에 내 육에서 나온 타락한 육신의 소망, 소욕,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야, 이런 걸 가졌으면, 내가 저런 걸 가졌으면, 여기에 대해 관심 많다 보니까 질문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의 질문, 관심이 내 마음 안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돼요. 그게 없어지면은 자동 예수를 구하게 돼요. 예. 예수님 한 분 내 안에 계시면 됩니다. 내가 이걸 몰랐을 때는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자식들을 의지했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지간에는 서로 죽을 때까지 서로 협력해서 사랑하는 관계예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다 믿고 있잖아요. 남편 믿고 아내 믿고 자식 믿고 은행에 있는 통장 믿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구하고 찾고 질문 많고 얻기를 애를 씁니다. 그게 꽈뜩 차 있는데 그거 없애라. 그 질문들이 없애라. 이거 안 없어져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빛이 들어가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은 관계도 없고 시련이 오고 사업이 안 되고 몸에 병도 들고 사람 믿었던 사람들이 막 원수가 되어버리고 이런 고통이 왔을 때 아니었구나. 이게 깨어질 수 있어요. 그 질문이, 그 관심이 없어질 수 있어요. 야, 쓸데없구나. 이거 쓸데없는 거 내가 관심 기울이고 믿었고 지금까지 헛다리를 짚고 왔구나.
경험해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실제로 헛된 것이구나를 알 때에 주님을 찾게 돼요. 예수밖에 없구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분밖에 없구나. 숨길 수는 없죠. 여러분 지금 상태가 세상에 그 관심 많다.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희망, 이게 관심 많다. 그런 것들이 이제는 관심이 없어진다. 쓸데없는 일이니까. 없고 내 중심 원하는 것은 예수 한 분뿐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돼야 돼요. 네. 그게 그럼 사람이 그렇게 인간 존재가 뭐냐 그러면 인간 존재가 뭐냐? 세상 사는 사람처럼 여기도 관심이, 명예에도 관심이 있지, 물질에도 관심이 있지, 이것도 관심. 거기에 질문도 나오고 그걸 얻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존재인데 그걸 없애라? 그럼 죽으란 얘기네. 나는 무시해버리고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네. 그리고 아주 연약한 자들이 찾는 예수, 보이지 않는 예수만 관심 기울이라, 구하라. 그게 멸망 같은, 세상 편에 볼 때는 멸망 같은 일이지만 복된 사람입니다. 가장 축복된 사람이에요. 이미 모든 걸 쏘아봤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더라, 이 세상의 것은. 이건 다 불타고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앉든지 살든지 앉든지 걸어가든지 뭘 하든지 지금 내 앞에는 펼쳐놓은 일이 많아요. 사업도 충성해야지, 자녀 교육시켜야지, 이것도 해야지. 예수 생각할 시간 없어. 전적 이런 것들 지금 시간 질문하고 관심을 기울일 시간이 없어 지금. 그러나 그건 다 잃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다 엉터리다 이거. 가짜들이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이걸 알고 내 마음 전체가 예수 한 분 구한다. 만약 이런 심령이 마음이 됐다면 그건 참 복된 사람이에요. 그 예수만 오면 그 예수 안에 지혜, 능력, 평강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주는 평강 가짜입니다. 일시적이에요. 세상에서 오는 지식 가짜입니다. 나 영생 못 시켜요. 아무것도. 세상 것은 알면 알수록 괴로움이 오고 죽음이 오는 겁니다. 세상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멸망이 돼요. 욕심 생기죠. 교만해져요. 예수 없이 세상의 지혜, 물질, 모든 명예 가지면 가질수록 파괴됩니다. 멸망이에요, 그게. 부요가 아니에요. 성공이 아닙니다, 그건. 영원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자리에 가버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편에 볼 때는 바보 같은 얘기예요, 저 얘기가. 어리석은 얘기예요. 어리석다고 하지 말고 한번 대봐요. 재벌들이 바로 얘기해보라고요. 박사학위 지식 많은 교수들이 한번 얘기해보라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대통령이라는 권세 많은 사람이 한번 얘기를 해봐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권세가 욕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이런 어린아이들에서부터 어른들까지 밤낮 욕먹는 장소냐 아니냐 하면 본인들이 증거를 해보면 알아요. 거기에 행복이 있더냐 거기에. 예수 따라가는 게 제일 축복된 땅이 축복된 것이다. 뭐가 축복이냐? 죽으러 가는데 5병 2을 가지고 5,000명 먹일 때는 따를만 해. 그분 죽은 나사로 살릴 때는 따라갈 만해. 병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분만 따라가면 되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걸 믿고 따라갔더니 죽으러 가는 거네. 겟세마네로. 온 우주의 쇳덩어리가 되어서 지금 죽으러 갑니다. 십자가에 죽으러 가요. 육적으로 볼 때는 완전 멸망이에요. 따라갈 수 없어요, 저 사람. 저 사람 따라갔다 뭘 해, 이제 망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쳐버린 겁니다, 도중에. 예수님을 눈에 보고도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저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해야 돼요. 예. 그리고 다 도망쳐버렸어. 왜? 사람 타락한 눈으로, 세상 눈으로 보면 죽음으로 가는 십자가의 길이, 죽음이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이에요. 끝장나는 거잖아요, 죽어버리면. 그런데 그 예수의 죽음 안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예. 그 십자가에 내가 믿고 죽음에 동참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살려주었습니다. 하늘나라가 내 것이 됐어요. 사람 생명 가지고 살던 사람이 신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생명은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지식이 있고 없고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사람 생명은 항상 염려, 근심, 걱정해야 돼요. 왜?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뛰쳐나왔기 때문에. 마귀가 시킨 대로 너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 돼.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서 와버렸잖아요. 그럼 그 위치가 어떤 위치예요? 지가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 지가 주인이야. 내 돈, 내가 주인. 모든 게 내가 주인이야.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모든 게 염려, 근심, 걱정. 누가 나를 자존을 건들면, 나를 짓밟으면 그건 못 견뎌요. 내가 어떤 주인인데 못 견뎌요, 나를 욕하면. 돈 뺏기는 거는 견딜 수 있는데 누가 내 자존을 건들면 그건 못 견뎌요. 감히. 우리 정치가들 중에도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자존. 나 건들면 다 죽여. 내가 국민들을 위해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나를 위해 있어야 돼.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삼촌이고 형이고 뭐 고모 없어. 나 건드리면 죽여야 돼, 다. 오늘 우리 속에 거기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말은 하나님이라고 소리 안 하지. 그러나 내가 주인이야, 내가. 아내도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지. 저 아내만 사랑해? 안 돼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건들면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원수 죽여야 될 대상이야. 그건 다. 있어도 염려, 근심, 걱정.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아. 차라리 무식해버리면 몰라서 걱정이 없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염려, 근심, 걱정이 더 많아요. 왜? 시초가 사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겁니다.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위치. 하나님이 옆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게 지음받은 내가 그걸 마귀 말 듣고 마귀를 모셔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위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격이 떨어져 버렸어. 인격이 없어졌어. 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격이 없어요. 인격, 사람처럼 존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지을 때. 그래서 참 좋다고 했는데 마귀가 와서 나를 꾀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격을 떠나버리게. 지금 사람들이 아니에요. 겉은 사람들인데 용물들이에요. 괴물들이라니까. 지가 하나님 아닌 게 하나님처럼 되어 있고, 지가 주인 아닌 게 모든 게 자기가 주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전부 염려, 근심, 걱정, 돈이 있고 없고 아니에요. 이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상도 못해. 하나님 소리하면 유치하게 들리고, 유치하게 들려요. 세상에 관심 많아. 목표가 세상이야. 명예, 권세, 이 모든 이거 다. 그래서 지금까지 숨질 때까지 그거 찾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그게 관심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도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부자 되려고, 똑똑해지려고, 능력 행하려고. 그런 능력도 때때로는 주셔서 병자도 고쳐봤어요. 목표물은 뭐니? 목적지는 어디냐? 죽음이야. 예수 가는 길이. 그건 내가 못 따라가요. 그건. 내가 왜 거기 따라가?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죽으러 가는 사람에게 관심이 뭡니까? 세상 관심 돼요? 물질 뭐 이게 관심이 돼요? 여러분, 만약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병이 걸렸다든가 나이가 많아 숨질 때, 숨지기 직전에 관심 뭡니까? 재벌 됐으면 내가 이제 몇 초 후에 숨이 끊어진다. 그걸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재벌이 됐으면, 학위를 가졌으면, 권세를 얻었으면 그 관심입니까? 그 욕망이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죽음인데 아멘! 그러고 따라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여기 지금 관심이 있는데 여기 목적이 있는데 아멘이 안 되지. 베드로처럼 도망가 버려야지. 부인하든지. 그러나 이게 실제가 아니구나. 이게 다 세상에 있는 게. 이걸 깊이 알아. 사람 믿어봐서요 실망당해. 이제 사람 안 믿어. 물질을 믿어봐서 완전히 실망당해서 내 이제 물질을 안 믿어. 나에게는 우주의 믿음의 대상이 없구나. 관심 대상이 없어 내게. 전에는 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심 기울였는데 이제는 없어 다. 오직 내 관심은 예수밖에 없다. 창조주, 구속주, 살아있다면 그분에게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게 관심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기독교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배당 와서 내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불교입니다. 그건 다른 종교로 가셔야 돼. 나를 부인하려면, 죽으려면, 망하려면 기독교로 와야 돼. 예수 앞에. 다 싫다 이거는 이젠 육으로 태어난 거는. 첫 창조는 다 싫다 나이가. 그렇게 되어지려면 예수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동의합니다 이제는. 죽었습니다. 그래야 예수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경에 이르러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에 부활이 생명이 내게 축복으로 와집니다. 그때는 사람 생명 아니에요. 신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난 것이라고 그래요. 신의 생명. 사람 생명으로 났기 때문에 세상이 필요해요. 신의 생명으로 태어나니까 저 나라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전부 저 나라가 생각나. 저 나라에서 오는 능력이 내게 충만하고 저 나라에서 오는 기쁨과 평강이 내 마음에 넘쳐. 하늘나라에서 오는 지식, 기쁨, 평강이라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비교가 안 돼 이거는. 바울이 뭐라고 그래 이거를. 세상을 똥이라요. 배설물이다 이거. 옛날에는 이걸 얻으려고 애를 썼어. 여기서 명예 얻어야지, 여기서 물질 얻어야지, 여기 뭘 얻어야지 해줬는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배설물이다. 이건 완전히 똥이다 이건. 멀쩡한 사람이 그런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돈의 위력을 아는 사람이, 지식의 위력을 아는 사람이 똥이다, 필요 없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무엇하려고 바울이 그런 거짓말을 해요? 뭘 위해서? 실제 예수를 경험해 생명을 얻고 보니까 똥이야. 이건 아무런 여기에 병이 있건 없건 관계없고
거지가 됐든 안 됐든 관계가 없어. 왜?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생자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니까. 세상 거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기쁨, 평안이 있으니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저 영원한 세계, 저게 영원한 세계예요. 이 지구 땅덩어리는 망하게 돼 있어요. 불타게 돼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태양이 10,000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하루에 얼마씩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저 불이. 지구 땅덩어리가 10,000년 동안 있습니까? 이게? 없어져요. 예. 여기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마귀가 된 이 세상에 있는 영광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표를 얻기 위한 장소입니다. 영원한 나라. 그 표 얻기 위한 장소예요. 여러분, 죽는다 그러면 제일 무섭죠? 병이 와가지고 온 몸에 팔다리도 움직이지 못하고 빌빌 그래도 1시간이라도 더 살았으면 그러죠. 죽음이란 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그게 이 땅의 백성이에요. 그게 사람 생명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의 생명을 받았다면 죽음이라는 건 소망입니다. 죽음이 소망이에요. 저 문이 열리는 날 영원한 내 집에 지긋지긋한 건 이거 버리고 가니까 소망이 돼요. 그러나 사람 생명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백성이 그게 소망이 됩니까? 하늘나라가 못 믿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당 지옥이 어디 있어요? 빌빌거리더라도 여기 하루라도 오래 살아야지. 예. 어떻게 죽음이 나에게 소망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죽음 앞에 찬송 부를 수 있냐고요. 죽는 순간이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회는. 예.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내가 예배당에 얼마나 다녔다, 직분이 뭐다,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양심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이 지적한 말에 이게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 이게. 예배당 생활은 열심인데 내 안에 예수가 있나 없나. 예? 사람 생명 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건 창조된 생명이에요. 창조가 아닌 신의 생명으로 살고 있느냐. 그거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그게 점검해서 내 위치를 파악을 해야 돼요. 내 상태를 거짓 없이. 그거 완전히 파악해야 올바른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독교 종교인 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소망, 질문, 관심, 내 육에서 나오는 소망, 질문, 관심, 이것들이 여러분에게서 이제는 억지로가 아닌 실제로 하나하나 알고 보니 이건 버려야 되는 거구나. 이건 질문이 아니구나.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예수님 질문처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질문이 내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 주님의 관심이다. 예. 왜 그러냐? 우리들의 모든 운명, 우리 인간의 운명과 문제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걸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에 관한 성경책을 믿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예수님을 기록한 문서예요. 문서. 이 문서가 말하는 인격이 있어요. 예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창세기에서부터 끝까지 믿어져. 그분을 설명해 놓은 책이니까 믿어져요. 그분이 내 안에 오는 건데 그분을 내가 찾지 않고 내 이 생명 가지고 성경을 연구를 해. 백날 예언과고 다 외워보세요. 해결되나? 에? 의심만 가득 차고 무슨 기독교 말씀이 이러냐?
처음부터 끝까지 내게 안 맞다. 내 육체는 도저히 안 맞다. 무슨 처녀가 아이를 낳았고, 근본부터가 아니다. 이건 기독교 기초부터가 아니구나. 처녀가 아이를 낳아? 어떻게? 젊었을 때 애를 낳아야지. 팔팔 아브라함이 100세대에서 아들을 낳았다?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런 말씀을. 그러나 그게 우리 위치잖아요. 100세 이상이 왔어. 처녀에게서 태어났어. 그거 어떻게 육으로 받아들여요? 그 말씀을. 그걸 억지로 배워가지고 믿으라 해놓으니까 구절은 알고 있는데 성경은 머릿속에 박사인데 이 속에는 아니에요. 완전히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무슨 환경이 조금만 와도 없어져 버려요. 조금만 더 시험 와보세요. 하나님 어디 살아있어? 하나님 살아있다면 내가 11조를 내고 헌금하고 예배당 수십 년 다니고 주일 되면 골프 치러 가자 그러는데 내가 안 가고 예배당 생활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믿어지는 것 같더니 이런 왜 환경이 이런 게 오느냐? 하나님 살아있다면. 그냥 간단한 걸로 하나님 부인되어 버립니다. 그게 무슨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왔는데도 그래요. 생명이. 여러분 그러나 나의 인간 존재 운명, 이 존재의 해답은 예수뿐입니다. 인격적인 예수, 그분이에요. 그분만 찾고 두들기고 얻으셔야 돼요. 그분 안에 지혜가 있어요. 그분이 오면 평강이 있어요. 그분이 오면 내가 어려운 환경을 부딪혔는데 그 부딪힌 환경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예수가 나의 의요, 거룩이요, 모든 것 돼요.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장갑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장갑입니다. 장갑이 뭐가 힘이 있어요? 아무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손이 들어가면 해결되잖아요. 손이 들어가기 전에 장갑이 사람처럼 움직이려고 노력하면 바보입니다. 그게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생활이에요. 지가 손처럼 해보려고. 그러니까 능력 없을수록 좋다니까 장갑이란. 장갑이 무슨 손처럼 움직이려고 그러면 안 돼. 이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수록 좋아요. 손만 들어가면 되니까. 이게 장갑이 능력 있는 척, 권세 있는 척 움직이면 참 손이 못 들어가요. 거기 무서워서 못 들어가 그 안에. 장갑이 꿈틀꿈틀거려봐서 내가 어떻게 손이 들어가겠나. 무능할수록 좋다니까. 죽을수록 좋아요. 완전히 죽을수록. 그게 십자가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 밖에서는 기독교를 만나요. 기독교란 종교를 만나요. 종교인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죽음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 부르러 안 왔어요. 예수님이 지금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은 하죠. 구약 성경을 아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구약 성경이 있으니까 예레미야서 23장 5절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그가 왕이 되어. 이사야서에 전부 그 얘기예요.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성경 배워서 그런 대답을 해요. 다윗의 자손이 니이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도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도 인정해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숙청을 했는데 성전에서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분이 여겨 예수님 보고 저 아이들의 소리를 너희 듣느냐? 예수님이 듣는다. 예.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며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이라. 이거 구약 성경이 얘기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건 알아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유대인 왕 찾았어.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쪽 사람들은 육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왕이라 그러면 야 정치 권세 이걸 가지고 세상 통치하는 것이구나 이런 왕으로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 43절에 다윗의 자손이 니이다. 예수님이 대답이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느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밑에 아들이 있죠. 아들이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았죠. 그건 뭐예요? 저는 그 아이가 뭐 돼요? 손자죠. 나 할아버지고 전 손자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그 손자가 할아버지의 주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하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사람인데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 그런데 다윗은 그 새까맣게 뒤에 태어날 자손 보고 그 자손이 다윗의 주라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주라고 하느냐? 대답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대답 못해요. 그래 내 손자가 나의 주라고 그러니까 이 말이 됩니까? 그게 안 되지. 예수님이 시편 110장을 보고 그 말을 한 거예요. 이 시편 110장이 다윗이 쓴 글이에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썼는데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게 뭐냐? 내 뒤에 오는 메시아 예수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의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다. 예수님은 다윗보다 훨씬 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손이에요. 그런데도 육적으로 보면 주가 될 수가 없지. 자손이니까. 그런데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저 메시아가 온 저 사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육뿐이 아니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다윗 훨씬 이전에 벌써 있었다. 다윗의 주다. 다윗을 창조한 분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그걸 깨닫고 시편 110편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성 안에서 다윗의 주인이세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 인성 안에서 다윗의 자손이에요. 자, 예수님은 제가 늘 거의 말씀드린 예수님 밖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육신은 하나님의 아들. 속은 하나님. 속은 하나님. 밖은 하나님의 아들. 속은 하나님. 속은 뭐예요? 아버지. 밖에는 아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 인성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다윗 이전에 있던 하나님이야. 예수는. 그 다음에 다윗 뒤에 태어났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셨어.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다윗의 주인이요, 육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이거를 유대인들이 모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되냐?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진리는 성령의 계시 없으면 바로 해석 못 합니다. 이걸 육적으로 신학을 연구해서 아무리 해석을 해도 유대인밖에 대답 못 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냐? 누구냐? 예, 다윗 자손. 그것밖에 못 해요. 근데 왜 다윗의 주라고 하느냐? 대답할 수가 없지. 예수님의 확실한 정체를 알지 못하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이가 낳고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를 보고 아들이라 아버지라 사람이라 하나님이라. 이거 어떻게 사람이 이성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요? 어떻게 믿어요? 골로새서는 예수가 누구냐? 만유시다. 만유래요. 모든 만유. 다신론주의가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신이다 하는 그런 다신론주의가 아니에요. 예수는 만유시다. 그걸 이 인간 머리로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해요? 예? 예수를 놓고 하나님이다, 사람이다, 아버지다, 아들이다.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분을?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자기가 자기를 모르잖아.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의 영혼, 몸이 어떻게 되어진 거 알아요? 그 움직이는 비밀체를 여러분이 압니까?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시다, 사람이시다, 아버지다, 아들이다 이 말을 어떻게 믿어요? 성경에. 성령의 계시 없이 어떻게 알겠냐고 이걸.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육적으로 예수를, 기독교를 보면 못 믿을 종교예요. 다 우스꽝스러운 종교들이에요. 예? 못 믿어요. 비웃어요 다. 이 머리 가지고는. 그러나 비밀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들을 계시하면 다 믿어져요. 아멘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하나님의 종으로만 알았지 하나님 자신임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게 무슨, 그게 유대인들이 돌을 들여서 이 말을 할 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니라 이 말을 할 때 돌 들었다. 성경에 죽이려고. 신성 모독죄다. 네가 요셉의 아들 아니냐? 너는 학교도 안 다녔지 않냐? 네가. 너 지금 30세밖에 안 돼. 네가 하나님이라 돌을 들 수밖에.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돌을 든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주께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예수를 가리키려. 내는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신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너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내 우편에 앉았으라.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계십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언제까지?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등상 될 때까지. 예수님의 원수 사탄, 그를 쫓는 무리들,
그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다른 성경에는 발등상 되기까지, 예수님의 발등 올려놓는 상, 책상, 예수님의 발등을 올려놓는 발등상.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예수님이 짓밟는다 이 말이에요. 마귀를. 예? 마귀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원수들을 짓밟는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우편에 계시느냐? 그리스도의 발등상 될 때까지. 예.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곧 영원한 멜기세덱을 쫓은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둘이죠. 아론의 제사장, 멜기세덱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은 세상에서 죄인들의 죄를 해결해 주는 제사장이에요.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죄를 해결해 주는 제사장이 아니고, 이미 그 제사를 끝낸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세상의 죄악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해 주는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제사장은 죄를 용서해 주는 제사장이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죄 용서받은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늘에서 떡과 포도주를 공급해 주는 대제사장이에요. 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는 뭘로 오셨습니까? 선지자로 오셨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 지금은 뭘로 계십니까? 그의 신분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이제 주님이 재림하러 오실 때는 무슨 신분이 뭐예요? 왕으로 오십니다. 심판주. 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세 직분자에게만 기름을 부어. 기름 붓는다는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라. 기름 부었다. 예수님은 한 몸에 세 가지를 가지고 계셔. 제사장으로 오셨지. 지금은 왕, 이건 지금은 대제사장이지. 조금 있으면 왕으로 오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 어디 계세요? 대답을 못 하시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거기만 계세요?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세요. 원자력 가지고 전기가 발생해요. 저 멀리서 전기가 생겨요. 전기. 그게 와서 집집마다 전기가 들어가요. 발생하는 전기와 집집마다 들리는 전기가 같아요, 틀려요? 같은 전기예요. 여기는 근원이 되고 생산이 되고, 멀리 떨어진 집집마다 안에는 밝은 빛이 돼요. 같은 전기야.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오늘 여러분 한 마음 안에 계십니다. 같은 질이에요. 같은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위에 계신 분이면 대제사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느 때 멜기세덱이 와서 떡과 포도주를 공급했나요? 뭐 하고 있을 때? 전쟁하고 돌아왔을 때요. 지금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나타내는 전쟁 생활, 이기는 생활을 할 때에 지금도 공급받아. 성령으로 내 마음 안에 계신 주님이, 보호자 우편에 계신 주님 근원에서 전기가 와서 공급받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는 피의 효과가 완성될 때까지, 그때까지 보호자 우편에 마귀의 원수의 발등상이 될 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십자가 피 흘렸을 때 그 피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역사가 끝나야 돼요. 자, 여기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을 반대로 피 흘림이 있으면 뭐가 있다? 사함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피 흘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된 거예요. 여러분을 죽이지 않고 예수가 여러분이 되어서 대신 죽은 겁니다. 피 흘렸어요. 여러분이 사해졌습니까? 안 사해졌습니까? 성경에 피 흘림이 있으면 사함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가 피 흘렸어. 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사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까? 아닙니까? 사해졌어요. 그거 믿어져야 됩니다. 그게. 교리로만 알지 말고 그거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속에서 야, 속죄받았구나. 죄가 없구나. 찬송 불러도 힘있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 찬송 불러도 힘이 있어. 내 속죄받은 날, 속죄받은 날. 은혜 받기 위해서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그 실제가 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찬송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가 감독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돌아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돌아왔습니다. 예. 이상하네. 난 돌아간 일이 없는데. 누가 돌아갔습니까? 누가 돌아왔는데 나도 같이 돌아온 겁니까? 예수가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께로. 그걸 믿는 믿음으로 나 돌아왔구나.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자녀가 됐구나.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실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안 믿어져. 내가 돌아간 일도 없고 내가 죄 용서받다니 내 피 흘린 일도 없어. 예수님 따로 내 따로.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흉내 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죽어도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피 흘림이 내 속죄구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 버렸구나. 이게 믿어지는 성령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됐대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되어 버렸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내가 율법을 지키려 못 지키는데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어 버렸어 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아니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6장 4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나에게 대해서 침범 못해. 나도 세상의 것을 옛날에는 세상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세상의 것 안 믿어.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된다.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껴안고. 여러분 보세요. 인공위성 타고 별나라를 갑니다. 지구 대기권을 뚫을 때 섭씨 3,000도의 열이 나. 100도면 물이 끓어요. 3,000도 열이 나면 거기에 사람이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죠. 어떤 물체도. 그런데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캡슐 안에 사람이 우주인들이 들어가서 통과하는 거예요. 그 캡슐보다 더 무서운 캡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에 와서 여러분과 나를 다 자기 캡슐에 집어넣어서 죽고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위치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이것만 진리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속에서 그게 안 믿어져. 아니 내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니?
내가 용서받았다고? 죄 지은 게? 의인이 됐다고? 내가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 난데 율법을 완성했다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데, 원수인데 하나님과 화목됐다고 내가?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어? 여러분이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한 일 없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라고 하는 캡슐 속에 들어가 버리면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이 여러분과 내가 한 일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예수 죄가 없는데 왜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되신 거예요. 함께 껴안고 죽었어요. 하나님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나의 위치입니다. 이걸 믿어달라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게 기독교지. 예배당에 와서 내 소원 되게 해 주옵소서. 이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하시면 안 돼. 그거는 불교에 가서 해야 돼. 불교에 가서. 예? 히브리서 2장 24절에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죽을까 두려워합니까? 죽음에 대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걸 없애버렸다요. 없애버리면 죽음이 뭐냐? 하늘나라로 가는 문이구나, 소망이구나, 이렇게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여러분과 내가 한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걸 믿으라. 예. 이렇게 해서 구원 얻은 사람들이 신부단장 끝나면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마귀 발등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자, 이 예수님이 죽음이 이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이 주님의 질문에 그리스도가 누구냐 물음에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리스도께 묻는 자도 없더라. 마지막 절에 묻는 자도 없다. 그럼 뭐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지 심사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 아무 자격이 없어요. 아니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보고 그리스도가 누구냐 묻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앞에서 누구신지도 몰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예수를 체포해요. 법에도 없이. 거짓으로 고소합니다. 전부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고소는 좀 거짓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된 증거입니다. 부활이 하나님이 된 증거예요. 얼마 전에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가서 방송국 직원들이 물었어요. 길 가는 사람 붙들고. 거기 내가 화면을 보니까요. 남녀 다 물었어요. 노인, 젊은이. 기독교 방송 기자 가서 딱 입을 대고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 아니냐 그러니까 참 바보 같은 소리 웃기지 말래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영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이야. 하나님 한 분뿐이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저거 이상한 소리 하다가 랍비들에게 십자가 못 박아 죽었어.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똑같아요. 질문 대답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영이시야. 하나님 한 분이야.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이게 메시아예요. 이거 그리스도예요. 이런 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 이 백성들이 예수님 묻잖아요. 자기가 너 그리스도인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 자손이냐? 다윗 자손이냐? 그건 알아. 육으로 났으니까.
영적으로 이분이 하나님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거지. 저런 청년이 왜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46년 동안 성전 지었는데 헐라 3일 만에 지었다. 미친 소리 하고 있다 저거. 어떻게 3일 만에 지어? 예수님이 자기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하는데도 이들은 몰라요. 그걸 못 깨달아요. 건물이 성전인 줄 알아. 지금도 오늘 교회 가보세요. 이 건물 갖다 성전 그럽니다. 이거 우상화예요. 성전 우상화하지. 목사 우상화하지. 예수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자. 그럼 이렇게 건축해 되겠습니까? 이 금떡을 갖다 붙여야지. 참 성전은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속에 주님이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이 몸에 계십니다. 여기 오세요. 이 참 성전을 모르고 우상화하고 있는 거예요. 돈 모아다가 전부 예배당 건축하고 그거 이제 큰일이 했대요. 그거 다 무너져야 될 일들입니다. 다 무너져야 돼요. 가짜들이 무너져야 돼요. 참 성전은 인간 몸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생명으로 들어가 옛사람 끝나고 예수 안에 새 창조물이 됐다. 오늘 이방인들이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아요. 예배당 잘 짓는 걸 안 찾습니다. 참 성전을 찾아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승천하신 이후에 다윗처럼 성령 감동 받은 베드로가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34절에 똑같은 얘기예요. 거기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야 돼 그러고 다니던 이 사도 바울이 성신의 감동으로 로마 교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이 이 말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다가 성령을 통해 생명을 받은 이후에 이야 예수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예수가 되셔야 됩니다. 세상 것들 소망 두면 안 돼요. 이거 질문이 많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질문 가지세요. 예수님은 정말 나와 무슨 관계 있느냐? 기독교인 되지 마세요. 종교인 되지 말고 그리스도가 온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목사, 평신도 이 구별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종교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강단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여러분 모시면 여러분의 직장이 강단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가는 곳이 강단돼야 돼요. 그가 여러분 안에는 예수를 흘러내놔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나의 주요 나의 생명이 되심을 아는 역사,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에 관한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관심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금까지 애를 쓰고 얻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예수에게 나와 창조자여 구속자이신
생명이신 예수께 나와 이 엄청난 주님의 역사 안에 나를 함께 포함시킨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